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영상 앞에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 3절하고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셔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고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도 녹이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 개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시간 각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저희들 거룩한 모습을 보이시는 주님께 나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단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알고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거울을 주님 불쌍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건강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건강을 갖고 나가야겠으나 속히 소멸되고 속히 가서 거룩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쉽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친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고생을 나누고 은혜롭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간절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님의 백성이여,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급히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을 하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온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주님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주님의 광명이 비추게 하시옵소서. 흑암의 세상을 제거하고 주님의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자비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세상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의로우심이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왕이신 주님이여, 이 세상을 주님이 뜻대로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속히 쾌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지자 자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 주정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함 받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여 이 예물을 모아두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귀한 마음을 축복해 주시며 물질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는 이상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제 바람은 정말 바라기는 다음 주 3월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혼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A 카운티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고요. 또 몇몇 카운티들은 그 경계 단계가 레드 단계로 내려와서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레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가 2주간 연속으로 아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이게 될 수 있으면 25%라도 모이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광고가 없으면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3월 첫째 주이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범원 한인교회가 설립한 지 9주년 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뭐 함께 모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거창한 행사는 생략하고 아마도 영상으로 혹은 모여서 드리더라도 간소하게 그렇게 기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상규 집사님, 이성빈 집사님, 또 우리 하주원 성도님, 우리 YT빅스 권사님께서 지금 그 3월 26일 날 수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진영 장로님께서 내일 모레 화요일 3월 2일 날 눈 수술, 눈 망막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미얀마 선교하시는 조현조 목사님, 제가 지난 주 중에 아마 조현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단체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국에 그 입국이 허락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입국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도 그 카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또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오영주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무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경혜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다가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많았던 인류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폭력적으로 빼앗고 뺏기는 그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을 싫어합니다. 과거 전쟁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쟁이 굉장히 비극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거 한국전쟁, 이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했던 이야기, 낮에는 국군 태극기를 깃발을 흔들고 밤에는 인민군들을 위해서 그 북한 인공기를 흔들었던 그런 어떤 세월들, 그리고 저 멀리 이북에서 이남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피난 내려왔던 그 어떤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전쟁이 불행하구나, 참 안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원래 두 분 다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그래서 이북에 사시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부산까지 내려와서 그 부산 판자촌에서 고생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섬겼던 교회가 부산 영락교회입니다. 부산 영락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영락교회 그 밑에 있는 그 국제시장, 그 국제시장에서 다 그 장사하시고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제가 그곳에서 4년간 교회를 섬겼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난 와가지고 이곳에서 참 힘겹게 살았던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참 전쟁이 무섭고 참 전쟁이 비극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가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독재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전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빈번했지 않습니까? 영토를 가지기 위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무던히도 싸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참 싸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싸우는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보면요, 전쟁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기사들, 또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그리고 어떤 전쟁과 관련된 군인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전쟁과 사실 관련된 이야기인데 에베소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전쟁과 관련돼서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용했던 투구라든지 흉배라든지 또 허리띠라든지 창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것들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도 보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인생 사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도 세상의 전쟁과 비유를 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옛날 성경에는 군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개역 개정판에는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군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군인으로. 사실 지금 디모데가 군인도 아니고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디모데는 목회하는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였는데 그런 목사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행한 것은 지금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휴전 중입니다. 휴전 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시가 굉장히 길어졌죠. 70년 동안 거의 쉬고 있는데 휴전 중이라는 말은요, 또 뒤집어서 말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군대에 가서 시간을 헌신하고 또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공감을 쉽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도 계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가 군대에 있는 성도님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것도 전장에 나가고 있는 사람도 아닌 목사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말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는 것은 그런 어떤 어떤 먹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누가 나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무슨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그 아시안을 향한 혐오 범죄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그런 어떤 뉴스들이 좀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평생 여러분들 누구한테 맞아본 적은 없잖아요. 별로. 예. 또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에서 오는 마음 아픈 일들,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들, 또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는 일들, 디프레스 되는 일들, 좌절감에 빠지는 일들,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들, 마음의 어떤 고통들, 이런 고통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주먹을 한 대 맞은 일은 별로 없는데 마음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들쑤시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정말 사람들 향해서 험담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전쟁이니까 이 군인이 돼서 좋은 병사가 돼서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입니까?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군인이 나약하면 안 돼요. 군인이 약하면 안 됩니다.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강인한 전투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군인이지 군인이 아주 연약한 사람, 아주 정말 힘이 없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강인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죠.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매일매일 훈련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눈이 와도 훈련하고 30도 40도 더위에도 군인들은 열심히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도 강인한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강인함, 어떤 체력이 강인하고 정신이 강인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은혜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일들이 잘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로 강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싸움할 때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싸움할 때 보면 진짜 겁나는 아이들이 별로 강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뭘 믿고 그런지 모르지만 끝까지 달려드는 사람, 참 무섭죠. 그런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골리앗은 그 키가 3m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이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거인. 큰 거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그냥 소년이에요. 소년, 청소년, 조그마한 아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뭘 믿고 당당하게 나갑니까? 다윗이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냥 물맷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가지고, 저쪽은 막 그냥 무서운 칼과 창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다윗은 그냥 물맷돌 가지고 그냥 가서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로 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체력이 강했고 무슨 칼싸움을 잘했고 활을 잘 쏘았고 창을 잘 던졌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할 줄 아는 능력은 물맷돌 던져서 그 양을 칠 때 이리를 쫓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거, 그 실력밖에 없었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바로 은혜로 강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강한 사람. 은혜로 강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병사가 강해야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강해야죠. 강해야 됩니다. 자, 둘째는 좋은 병사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둘째는 고난을 감내하는 병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1장에도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지 고난 뒤에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인은 이 하와이 바닷가에 선베드를 놓고 그 위에 누워있는 게 군인이 아니에요. 그게 군인이 아니고, 군인은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그 말은 군인은 그냥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런 게 군인이 아니고 힘든 게 군인이에요. 고통스러운 게 군인이에요. 고통스러운 게 군인.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알고, 군대 안 간 사람이라도 군대 갔다 온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죠. 군대가 맨날 족구나 하고 축구나 하고 그냥 그러고 즐겁게 노는 것이 군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피땀을 흘립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얼굴 새카맣게 그냥 그을리고 살은 그냥 쭉 빠지고, 물론 빠진 게 아니라 근육으로 단단해졌죠.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가끔 휴가 나오면 잘 먹습니까? 군대에서 또 요즘은 잘 먹는다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군대에서 많이 못 먹었잖아요.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도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군대 간다고 하와이에 바닷가에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군대 가면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고난을 감내하고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군대에 가고, 그리고 열심히 고생하는 군인이 나중에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그냥 요렇게 요령 피우고 저렇게 요령 피우고 열심히 훈련받아야 될 때, 땀 흘려야 될 때 땀 흘리지 않고 요령 피우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그럴 수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고,
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계속 예배 드리면 뭐 고난이랄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갈등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받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편안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 할까?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 교회 오면 힘든 일이 생겨요. 인간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얽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지만 그러나 그 전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자기가 다녀본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아주 시끄럽더라.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어 보니까 다른 교회도 그런 말 하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어느 정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시험도 찾아오고요. 또 환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결정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또 서로 대화하면서 양보하면서 섬겨주면서 은혜롭게 해결해 나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어야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군인이 열심히 훈련해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 똑같고 운동선수가 땀 흘리고 열심히 정말 숨이 턱까지 차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만 나중에 금메달을 따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권투 선수가 그냥 매일매일 흥청망청 놀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챔피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교회 나오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을 받기 이전에 고난을 먼저 받아요. 고난 먼저 받습니다. 교회 와서 고난 같은 봉사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정말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화장실을 청소합니까? 이 나이에 제가 설거지를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를 내가 한평생 해보지도 않은 설거지를 교회에서 어떻게 이 나이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설거지보다 더 힘들고 화장실 청소보다 더 힘든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바닥으로.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에이, 이 나이에 자꾸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지 않고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부대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고,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셨고, 우리 권사님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목사가 부른 거 아닙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병사로 불러준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컵에 나가는 축구 선수들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대표로 불렀습니다. 대표로. 굉장히 영광스럽죠? 굉장히 명예롭죠? 대표로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훈련해서 나중에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누가 뽑아줬습니까? 국가가 나를 뽑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려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 평화로운 땅,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나라로 만들 사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간혹 보면요, 병사로 불렀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요번에 제가 그걸 하려고 해도요, 제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요것 때문에 못하고. 이게 뭡니까? 병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인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번에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무슨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런 일,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군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이 제가 볼 때 조금 염려스러워요. 군인들이 요즘은 뭐 한국에서 보니까요, 셀폰도 그 스마트폰을 그냥 가지고 생활한대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 자기 생활에 좀 매이는 게 아닌가. 물론 뭐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유 시간에 그걸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군인인데 뭔가 좀 좀 질서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연애 편지가 왔는데 뭐 헤어지자고 연애 편지가 왔다. 기분 상하죠. 그렇다고 군 복무하다가 내가 애인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애인 만나러 나가면 됩니까?
애인이 지금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지금 떠나려고 한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걸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정말 위급한 상황,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전쟁 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이 양해를 잘 구해서 절차를 잘 밟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냥 사소한 일, 뭐 친구 만나러 가야 됩니다. 뭐 그런 일 가지고 자기 생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군복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종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님으로 불러주시고 권사님으로 불러주셨으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가정을 다 집어치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참 훌륭한 장로님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학교의 교수님, 교직원으로 계셨어요. 정확하게는 대학교 교직원이셨어요. 좀 높은 직책의 교직원인데,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요, 그 장로님은 항상 한 4시쯤 되면 교회에 오세요. 이제 퇴근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교회에 오시면 4시부터 한 7시에서 8시까지 교회 일을 열심히 봅니다. 전화로 신방하고 또 교회 사무 보고, 심지어는 교회 청소하고요, 교회 뭐 수리할 거 있는지 쭉 둘러보다가 수리할 거 있으면 또 수리하고요. 거진 일주일에 3번, 4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7시 반, 8시 돼서 이제 집으로 퇴근하세요. 야, 제가 그 장로님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십니까? 그 장로님의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었고, 그 위에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 이 가정인데, 뭐 집안일을 안 보지, 장로님 집안일 좀 돌보셔야 될 거 없습니까? 아유, 우리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요, 이제는 뭐 집에 별로 집안일은 볼 게 없어서 그래서 좀 시간이 남아서 그래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왔어요. 두 눈으로. 그 딸들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얼마나 좋은 데 시집가고 얼마나 훌륭한 젊은이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지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생활, 물론 뭐 자기 생활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제가 전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말씀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제가 영상 예배하면서요, 2019년까지는 우리 영상 안 찍었잖아요. 영상도 안 찍었죠. 편집도 안 했죠. 업로드도 안 했죠. 홈페이지 운영도 안 했죠. 근데 제가 지금 2020년도부터 그게 몽창 제 일로 다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매주마다 주보 만들어서 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 그것도 지금 제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일이 제가 사실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났어요. 2019년 이전보다 이후가 2배로 늘어났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월요일도 정말 쉴 시간이 없어요. 매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해야 되죠. 새벽기도 영상 촬영해야 되죠. 끝나고 나면 편집해야 되죠. 업로드해야 되죠. 매일 해야 됩니다. 거의 매일.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귀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단순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같은 영적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가 돼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 은혜로 강인한 병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게 해주시고 또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는지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